오늘 본 말씀은 이제 고대 이제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승리해서 이제 개성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포로들을 다 잡고 또 그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준다. 이 8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이 사실은 시편 68편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잡고 전리품을 이렇게 승전한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깨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사실은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승천하시는 순간에 이 마귀들은 사실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이 마귀는 그죠? 사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귀신. 그래서 사마귀. 근데 이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원어적으로 대적자라는 뜻이 있고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사탄, 사람을 상대할 때는 마귀. 귀신들은 그의 쫄개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딱 잡으셨다는 거예요. 딱 잡을 때 이들은 사실은 계급장이 다 뜯겨져 버렸습니다. 이 천사들은 계급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도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야. 그러니까 정사는 대통령급입니다. 권세는 도지사급. 그래서 이렇게 계급 체계인데 사실은 이 사탄 마귀는 계급장을 뜯겼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장군님, 대령님, 소인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계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파워는 그대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계급장도 이렇게 뜯겼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한테 뜯긴 게 뭐냐면 갑옷을 뜯겼습니다. 갑옷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방패가 있고 천사들은 다 갑옷이 있고 방패가 있는데 이 마귀들은 갑옷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로서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데 오래 걸려요. 회복되는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막 공격을 하면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이면 대부분 뱀으로 보이잖아요. 이 뱀은 갑옷이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뱀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제가 등산스지로 확 때려가지고 이제 몸을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최대한 끊어놓으려고. 왜냐면 내가 가는 등산길에서 뭔가 번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건강하지 않도록. 근데 기가 막히게 막 허리가 이렇게 끊어졌는데도 막 도망가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갑옷이 없습니다. 얘네는 그냥 낫으로 이렇게 하여튼간 갈고리 같은 걸로 머리 잡고서 낫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탁 절단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얘네들은 갑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갑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미 다 이겼다. 우리 삶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겁내서 그렇지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다. 내 힘으로 안 된다면은 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들 이긴 거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에 그런 어떤 믿음의 에너지들이 영적 에너지들이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 이 믿음의 말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영적 에너지가 돼서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그냥 과학적으로 봐도 이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밀림의 원주민들이 나무를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서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면 그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세계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다. 원수마귀는 포로로 다 잡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 된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그죠? 복의 근원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동일한 유업을 우리는 누릴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 시작하고 그것을 아는 순간에 그걸 눈치채는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예수님이 다 승리해서 나누어 주셨다. 그죠? 다윗을 예표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다 이스라엘 영토를 100%다 회복한 게 다윗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축복과 그죠? 전리품을 은혜를 예수님이 사실 다 빼앗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땅으로 밟으면서 점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늘 본 말씀 8절부터죠. 이제 8절에 그렇게 그 8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리품들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0절에 오늘 다시 10절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내려가셨는데 그죠? 어떻게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일단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낮아지셨죠.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 중에서도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며, 왜냐면 하늘에서 승천해가지고 거기서 감독하시며 지휘지시하시면서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띄우진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체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됐는데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키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키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는 똑같죠. 우리의 소가지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런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막 신경질적인 그 성격이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고 할 때 예수님 믿는 순간에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어있는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영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부족함이 있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요. 영이라는 거, 우리의 혼이 죄가 있는 거죠. 혼은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잖아요. 생각,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부활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영 가운데 충만하신 그거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소가지가 믿음이 없음이, 그죠?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말씀과 화합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마음, 생각과 감정을 잘 안 지키면 우리의 영혼은 충만해서 영혼을 통해서 충만한 것들이 축복의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죠? 이미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예수님 올라 계시고 에베소서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하늘에 앉아 있대요. 뭐가 있을까? 우리의 영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이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그죠? 아플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상처가 있고 생각이 왜곡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은 그죠? 거듭나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아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리신 예수님이 우리도 같이 올려가지고 포로도 잡고 우리도 같이 올려가지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충만함의 선물. 충만함의 선물. 그러니까 그 충만함의 선물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믿음생활 잘해서 오늘 찬양에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데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지도 못하고 계속 눌려서 사는 거죠. 사탄한테 눌려서 살고. 예수님이 오늘 포로를 잡아버리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잡아버렸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그 에너지가요. 모든 것들은 뿌린 대로 농사도 심은 대로 거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된 봉사활동을 하고 그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헌금을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것들은 다 쌓여가지고 우리 삶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들인 건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먹이를 사탄에게 주는 거죠.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좋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좋아 살겠네, 더 살겠네, 배고파 살겠네 이 말 한마디가 그 에너지예요. 선포예요.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말도 그 말에 힘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말에는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야, 제가 어느 집회 이렇게 가끔 세미나나 집회 가가지고 저도 이제 목회 활동하다가 이제 저도 은혜 받고 싶어서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다 기도 받으면 그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아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 어떤 안수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이 목사님한테 많으십니다. 그것을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치유와 아프면 기도하면 물론 약도 먹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면 있잖아요. 될 때까지 선포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 몸의 질병과 우리 삶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수님도 낮아지셨다가 올라간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 낮아지신 그 고난과 순종과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물론 그 과정들은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승천이고 충만함이 원래 어떤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셨다가 그죠? 내리셨고 구절에는 낮은 곳으로 내리셨고 구절에는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올리셨다고 하니까 물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의 위치는 그죠? 거듭났고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있고 우리의 위치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신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금메달을 따면 다른 후배들도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기죠. 스타트를 누가 끊느냐, 올림픽에서 그 종목에서 누가 금메달 한번 따주느냐, 그럼 그다음부터는 또 쉽게 이렇게 따거든요. 다 자신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제가 그릇된 허황된 자신감을 지금 설파하는 게 아니고 실제 영적인 사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의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 23절,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해주신다. 교회는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겠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어찌됐든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충만한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유아실에 그냥 누워 계시기만 해도, 또 우리 교육관도 있잖아요. 또 우리 성전에 우리 장의자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음악이 항상 찬양이 틀어져 있으니까 여기 누워 있기만 해도 그 충만함을 이렇게 누리고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통치자들은 다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영적 계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마귀들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무력화해서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충만케 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교회 안에 어떤 서로 직분자를 통해서 서로들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신다는 거지. 사도는 오늘날의 선교사님처럼 교회의 개척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디도도 사도라고, 우리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팀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과 교회를 세우는 자가 사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선지자는 이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기죠. 또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풀어놓는 자들이죠. 또 복음 전하는 자. 그죠? 이렇게 전도, 옛날에 부흥사들처럼 이렇게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로서 목양하는 거죠. 잘 성도님들을 잘 신앙하면서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가르친다. 그래서 이 사중직임이죠. 이 목사와 교사에는 정관사서가 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면서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 이 네 가지 직분을 통해서 12절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뼈를 맞춘다는 거예요. 뼈를 맞춘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은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온전하게 뼈를 맞춘 사람들이 제대로 어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봉사일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봉사일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봉사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기도 태어났으면,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머리가 엄청 크고 팔다리가 짧고 팔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똥 싸고 울고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아무런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온전하게 돼서 뼈를 맞추고 사람 구실하고 이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충만한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봉사의 일을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고 교회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죠. 지도함을 받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중보기도도 받고 또 기죠. 봉사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또 배우게 되잖아요. 자기가 봉사를 하면서 더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럴 때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고 또 봉사를 하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우리 박성희 집사님이 이제 이틀만 있으면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봉사해야 되겠죠? 지금도 봉사 너무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오늘 박영남 권사님 참 기죠. 말일이라서 얼마나 바빠요. 기죠. 하시는 일들 말일날까지 다 이거 매출을 맞춰야 되는데 말일날 교회 와서 꼬꼬지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미친 게 아니고 축복된 기죠. 봉사일을 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회 설립 3주년 임직 감사 예배 권사님이 이렇게 꽃꽂이와 그 꽃바구니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죠? 많은 자들의 축복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충만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으로 충만함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의 어떤 삶과 기죠. 어떤 자녀와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죠. 직분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또 봉사일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아는 것,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닮다가 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좀 닮아야지. 내가 어떻게 난 세 발의 피야. 예수님 정말 뱁새가 황새 못 쫓아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다. 그죠? 나는 예수님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고. 그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조금 닮다가 너무 힘들다. 우리는 못 닮지만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이 자란 그 영이 완벽해서, 그죠? 영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 때문에 우리의 소가지 때문에 영이 온전히 활동을 못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경관진 때문에 상처 아픔 때문에 그 영이 활동을 못하는 것이지. 영이 답답하겠죠. 영이 막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한 방울 두 방울밖에 못 나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강 같은 평화, 우리 바다 같은 사람 샘솟는 기쁨, 우리 찬양처럼 흘러 넘칩니다. 사실은 우리 축복은 흘러 넘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귀신들을 많이 내쫓는데 귀신들을 막 내쫓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삶을 괴롭히는 삶의 저주의 것들도 같이 불태워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축사 기도할 때 나한테 틈탈까 봐 막 기도 안 해주고 막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죽기 살기로 같이 막 싸워줘야 되겠죠. 중보기도 해주고. 그랬더니 자기 삶에 그 저주의 것들이 다 불태워지면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아까 잠깐 한 5분 정도 코가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비염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 어느 집회 같은 데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거나 그럴 때 그분 간의 어떤 질병이나 뭐 그분의 뭐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이 저한테 딱 이렇게 옮겨와요. 그러면서 저는 감기도 안 걸렸고 비염도 없는데 갑자기 입천장이 가래가 노란 가래가 샥 모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화장지로 싹 뱉어내면 저는 비염이 없는데 갑자기 가래가 탁 끓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징표로 제가 갑자기 코가 막히거나 막 비염 증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가 막혀가지고 설교하는데 5분 동안 힘들었지만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질병이 치유됐거나 영적으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이요. 지금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래서 이 교회 와야 돼요. 예배 와야 돼요. 예배 오면 목사님이 대신 우리 뭐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이라든지 가족을 괴롭히는 저주의 것을 목사님이 대신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중직임이 아까 나왔잖아요. 사중직임이 그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겠죠? 어떡하든지 예배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 충만함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제가 진짜 위험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설교 안 배워도 된다고 했대. 다 가르쳐준다 그때 1대1로.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충만하면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혼자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혼자 안 돼요. 저도 교회 와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하면서 저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이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이지 혼자 기도한 가지고 혼자 골방에 들어간다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교만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은사 받은 분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다는 분들이 교만해가지고 막 나는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막 뛰어나고 저 목사님을 내가 가르쳐줘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대요. 교회도 안 다니고 몇 년 동안 혼자 기도했는데 얼마나 그분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미혹의 영이 막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다 귀신이 막 와가지고 속여도 그냥 거기다 홀라당 넘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막 마귀 와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막 다 믿어버리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는 기죠 막 은혜 생활을 신앙생활을 막 스폰지 막 짜대듯이 막 기죠 막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막 억지로 막 짜내가지고 몇 방울 기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갑자기 그 샤워하다가 샴푸가 떨어져가지고 막 짜내도 막 한두 번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는 이게 아니고 우리의 관은 그 성령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샴푸를 짜내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스가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순금등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기죠. 감람나무가 연결돼 있잖아요. 관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갈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기죠.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이 어린아이가 되면
오늘 13절처럼 온전한 사람을 두 번째 줄에 이뤄야 되지. 그죠? 그 어린아이처럼, 그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되는 게 우리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뭐예요? 속임수, 그죠?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에 사기당하고, 영적으로 사기당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죠? 속이고 막 유혹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성령님께서만 그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귀신도 같이 그 점치는 영도 같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예언을 막 쪽집게 예언을 하는 분들 가운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요. 내 밑에 둬가지고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조종하려고요. 그래서 예언을 막 남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목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사, 예언의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예언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무당들이 그렇잖아. 자기만. 예전에 이제 우리 개척했는데 어느 자매가 이렇게 교회에 가끔 왔어요. 수요예배나 막 금요예배 와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수요예배 마치면 저 테이블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예언을 막 해줘요.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나 예언의 은사가 너무 뛰어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예언을 잘하나. 어느 집사님 보험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보험이 중복돼서 들었기 때문에 보험 이걸 해야 하시고 교회 헌금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하시는 그 헌금 그 위선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헌금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양신 역사라고 하죠. 예언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점치는 영도 있어요.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멀쩡할 때는 너무나 충만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예언이 정확한데 어떤 때는 영적으로 막 다운돼 있고 막 비디오 엄청 많이 봐가지고요. 그 예언했던 그 자매는요, 음란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요, 막 잘생긴 남자 보면은 막 꼬시려고 하고 막 그러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얘기해요. 이 양신 역사는 점치는 영가돼 있는 잘못된 예언 사역자들은요, 음란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이 너무 이제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 이제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그 주간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들도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교통사고 당해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문자로 맘대로 하세요 하고 딱 한 줄 보냈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협박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조종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점치는 영,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죠? 오늘 14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또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게 뭐야? 이 속임수하고 간산 유혹이 뭐야? 마귀가 우리한테 부정적인 생각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가 딱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부정적인 다 잽을 날린다는 거죠. 권투할 때 잽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다 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잽이 날라오면 다 피하고 복싱을 할 때 다 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 생각이 그 내 생각이라고 속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그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죠? 그 마귀가 탁 이렇게 생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면 우리는 그래
탁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걸 탁, 이건 내 생각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이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생각은 내 생각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고 내 생각 아니, 내 마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미워 죽겠어. 그죠? 미워 죽겠어. 이거 내 마음 아니에요. 이거 마귀 마음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이거 되겠어? 우리 가족 전도 되겠어?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마귀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의 충만함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가족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안 된 거예요. 마귀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포로로 잡고 계급장도 다 떼어버리고, 그죠? 갑옷도 다 떼어버렸는데 마귀는 잘할 수 있는 게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고 모함하고 분열시켜 교회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뒷담화해 가지고 교회를 나눠버리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것도 할 수 있. 물론 뭐 능력을 행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막 작두타기 하고 이런 마귀도 있지만 어찌됐든 마귀의 주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충만함으로 들어간 게 다 뺏겨버리는 거, 마귀한테. 부정적인 것들, 막 슬픔, 우울함, 이 생각, 이 감정,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 마귀가. 그러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 의지력으로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의지로 이 우울한 마음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마귀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귀가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전세 살고. 소유권은 뭐 일단 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그죠? 보증금 찾아가지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막 먹어가지고 보증금 돌려줘서 빼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실은 말씀은 깨닫는 게 아니고 사실은 깨닫는다는 건 사실 불교적인 용어고, 우리 한국말에 깨닫는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성경도 깨닫다고 번역을 했지만 어찌됐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 불교적인 용어고, 말씀은 영으로 먹는 거예요. 영으로 먹어서 새 생명을 더 충만하게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으로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짓되고 속이고 간사한 유혹들의 것들을 빼내버려야 됩니다. 빼내서 월세 살고, 근데 월세 준 거면 그나마 보증금이 작잖아요.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잠깐 했어. 그럼 월세 보증금 주고 빼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 우울한 생각을 10년 했다 그러면 보증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보증금이 전세를 계속 올렸을 거 아니야. 전세 안 되겠다. 2년 만에 1,000만 원도 올렸자. 막 이렇게 해서 이 마귀한테 보증금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면 마귀가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 매매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다. 등기부 띄워보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마음을 다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충만함을 막는 것들을 다 뺏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까지, 충만함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다 빼버리고 오늘 이후부터, 오늘 철회 예배 이후부터는 믿음의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에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귀의 역사는 다 떠나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14절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의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체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다 떠나갈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면 다 떠나갑니다. 우리의 영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기도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것을 믿으면 믿는 만큼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의 축복으로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시간 축원합니다.